예, 욥기 20장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정의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벌이나 동일한 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 그죠? 무게가 같은 것. 그게 정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서고금의 정의관은 이런 거잖아요. 권선징악이죠. 그죠? 선은 권장받고 상을 받고 악은 징계받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서고금의 정의관은 권선징악이 올바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권선징악이 올바로 행해지는 것 플러스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그 권선징악이 내 시대에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선징악이 내 시대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올바로 정의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보이면서 즉시 시행되는 것, 그죠? 내 생에 보이는 권선징악,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의고, 내 생에 보이는 권선징악이어야지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와 그 나치 일당들이 그 유태인을 핍박하고 수용소에 가둬두고 그 몸을 불살라서 비누를 만드는 아주 잔혹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를 행했던 그 히틀러와 그 나치는 결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국제 심판을 통해서, 국제 재판을 통해서 다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히틀러가 죽기 전에 그 나치 일당들이 국제재판소에서 전쟁 전범으로 기소되어서 어떤 형벌을 받을 때 이전에 죽은 유태인들이에요. 죽은 유태인들. 그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들 생전에는 아마 정의가 없다고 느끼면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악한 놈이 뻐젓이 살고 이런 악한 놈이 뻐젓이 유럽 전체의 땅을 잡아먹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1941년도, 1942년도에 유태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본 게 악의 번성이에요? 악의 몰락이에요? 악의 번성을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유태인은, 구약을 믿는 그 유태인은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유태인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히틀러가 심판받았던 것을 본 사람은 나치 일당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져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당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얘기하죠. 아,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래요. 내가 내 지나온 인생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라는 부분, 그 정의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시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어때요? 그래도 내 시대에. 그 우리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대학 때 교회 가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저 전두환 내 시대의 아버지 심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학생운동 했어요. 근데 막 안 사라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노태우까지 대통령이 돼버렸네. 막 나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군합발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재벌집 며느리 되고 사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20대 시절을 보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좀 더 연장을 시켜주시면서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정의는 이루어져 가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정의가
하나님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 흐름과 제도와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정의의 시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느낀 거죠. 아, 내가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독재 타도를 외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정의 실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정의가 실현된 것을 내가 그 당시에 못 봤을 뿐이지 실현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실현 과정에 있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제외되거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면서 더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확신이 돼. 근데 이게요, 의외로 거꾸로일 때가 많거든요. 청년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철저히 믿다가요, 산년수전 다 겪고 실패하고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문제 속에서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나와 연결시켜. 그러나 전시대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게 돼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과학은 신을 증명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과학은 그냥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설명하는 규명하는 학문이지 신을 증명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 역사책 읽고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 다큐가 계속 보면서 느낄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는 그 이기적 유전자, 그 책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창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리고 읽어보면 뭔지 아세요? 그 가장 기본적인 생명 단위인 그 유전자도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 설명 못해요. 그 유전자가 이렇게 인간의 형체로, 이렇게 동물의 형체로, 이렇게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합하고 합치면서 서로 다른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 다 설명이 돼. 그러면 그 유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예요? 우연. 이렇게 얘기한다. 우연. 그때 우리 크리스찬은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밝히지 못하는 그 우연이라는 그 자연 발생의 시점이 뭐예요?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세상과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로 따지면. 과학은 그 이상은 못 가요. 아주 작은 단위의 천체 물리학에서는 빅뱅,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그 이상으로 못 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다.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로 자꾸 보지 말고 왜로 보라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불의한 부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라고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갑자기 개인적인 콜링이 오는 거죠. 나는 너를 정의의 도구로 쓰고 싶다. 마치 프란시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무슨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리고 프란시스카는 하나님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나는 이 불의의 세상 속에서, 이 전쟁의 세상 속에서, 이 억압의 세상 속에서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통로가 되야겠구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마가 큰 그림의 권선징악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가지의 패턴으로 욥의 고난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이 20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욥과 관계없이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다. 입 다물고 가만히 듣기만 하려 했는데 이건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만. 욥, 자네가 하는 말이 다 나를 모욕하는 말일세. 내 자네에게 똑똑히 일러주겠네. 앞서 막 말했죠. 자네들은 아는 것 하나도 없다. 자네들은 깊은 계시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네들은 정말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존재다. 욥이 좀 친구들을 공격하니까 듣다 못한 이 소발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 내가 그렇게 모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고? 내가 진짜 세상의 섭리가 뭔지 알려주지?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소발이 마음 잡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이제 권선징악이에요. 4절 5절 읽어요. 시작. 난 자네가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악한 자의 승승장구는 잠깐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지. 그러니까 악한 자가 승승장구한 거 그래 맞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아주 호의호식하는 것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였다? 영원하지 않았다. 이게 역사의 증명 아니냐. 당신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던지는 거죠. 6절부터 9절 시작. 악한 자가 세계적 명성을 얻어 교만하여 뻐기고 다녀도 결국 똥덩어리 취급받고 아는 사람들이 그 악한 놈들 꼬라지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을 걸세.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네. 한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타였어도 이제는 고향에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 아주 그냥 악한 행동을 통해서 부를 취득하고 권력을 취득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마을에 검사가 난다면 플랜카드까지 막 걸었어. 근데 그 검사가 아주 부정부패한 관료가 됐어.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치욕으로 여겨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 뜯어내잖아요. 막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에 스탈린의 동상을 갖다가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사실은 동서고금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많이 비일비재했죠. 그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죠?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 그 비문도 지우고 그 일족도 멸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시작. 악한 자의 자녀들은 구걸하고 부정부패로 채운 재물은 피해자에게 남김없이 토해내야 할 걸세. 젊은 건강, 체력, 자신만만함도 다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말지. 저는 10절, 11절 읽으면서 욥의 시대가 지금보다 좀 더 정의로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걸 본 거야.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고스란히 그것을 갖다 다 돌려주는 신명기의 법과 함무라비의 법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형법 중에서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동일 보상이죠. 동일 보상. 근데 그 동일 보상의 개념이 지금 이 욥의 시대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 시대란 말이에요. 모세의 신명기적 법전이 지배적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발은 그걸 봤던 모양이지, 그리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도 했던 모양이죠. 곳곳에서 그런 동일 보상의 법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됐던 모양이에요. 사기를 쳤는데 사기가 밝혀지는 그 순간부터 싹 빼앗는 거죠.
저는 형법이나 이런 데 이런 보상제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나 유럽이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사기를 쳤는데 사기 액수가 5천억이야. 5천억이면 어떻게 하죠? 5천억 이상을 벌금으로 때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피해자가 5천억이고 1조의 피해가 났는데 걔는 벌금을 2천억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 받고 나오지요. 2천억 정도 내요. 내 1조 사기 쳤는데 2천억 정도 왜 못 내겠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8천억은 어디 숨겨놨겠죠? 아, 나 20년 형벌 받고 나와서 그거 쓰면 돼. 아니면 내 가족들은 그걸 몰래 뺐으면 돼. 저는 그게 함무라비의 정의라고 봤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경제, 금융범죄에 있어서 금융범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금융범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금융범죄는요. 살인과 맞먹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돈을 다 잃으면 자살하잖아요. 그 때문에 살인이에요. 금융범죄, 금융사기는 살인이에요. 살인에 준하게 행하게 해야 돼요. 조이동지 뭔지 그 자식이 1조 있으면 추징금 1조, 2조 때려야죠. 그리고 뭐예요? 저희 감형할 수 없는 형벌을 내려야죠. 10,000년, 20,000년 때려야죠. 근데 뭐요? 뭐 20년 이래 버리니까 에이 뭐 버티지 뭐. 또 공소시효까지 있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이유는 정의가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는 정확한 시스템이잖아요. 네가 소를 죽였느냐? 소로 갚을 것이요. 네가 밀밭을 망가뜨렸느냐? 밀밭으로 갚아라. 절대로 그 이하로 갚으면 안 된다. 동일하게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의 세상에 그대로만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인간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조금 형벌을 적게 주면 커미션이 나한테 떨어지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욥과 소발의 시대에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의 집행이 눈에 명확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자, 12절 16절 시작. 그들은 악을 사탕 빨듯 혀로 흥미하고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달콤함을 즐기는 참 양심의 가책이란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들이지. 그러다 그 달콤함이 쓴맛이 되고 창자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리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지. 그렇게 개걸스럽게 독을 처먹더니 그 독 때문에 죽고 말지. 일단 이 부분은 통쾌해요. 이제 제가 통쾌하게 의역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요. 이런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자기가 입안에서 달콤하게 굴리고 있는 그 사탕은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이잖아요. 누군가의 피눈물을 지 입에서는 너무나 사탕처럼 여기면서 이래. 근데 미처 삼키기도 전에 토해내고 미처 입에 윗속에 집어넣어서 포만감을 누리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뱉게 만드신다. 16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개걸스럽게 독을 처먹더니 그 독 때문에 죽고 말지. 그게 독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난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악하고 부정하게 모은 모든 것은 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인간이 독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탕인 줄 알았지? 독이었다는 거예요. 사탕인 줄 알았지? 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개걸스럽게 처먹는 인간들은 결국은 이제 독중독으로 죽는 거죠. 독중독으로 죽는 거죠. 17절에 21절 시작. 그들에게 투플러스한 후에 고슬고슬한 밥, 와인 한 잔 기울이는 평온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네. 입안 가득한 한후 음미하던 와인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야 하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휘둘리기 때문이지.
탐욕에 끌려 닥치는 대로 약탈을 자행하지만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네. 그죠?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사기치고 속이면서 이제 2+3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와인 한 잔, 프랑스 고급 와인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평온. 이제 나도 이제 그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게 그림의 떡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가 속히 밝혀지게 하옵소서. 죄가 속히 밝혀져야 이걸 못 누리잖아요. 죄가 안 밝혀지니까 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지금 다 그렇잖아. 죄가 있을 거라고 그 인간들. 근데 안 밝혀지니까 그동안 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밝혀지는 그 순간, 죄가 밝혀지는 그 순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히 그냥 하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결국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선하게 살아서 싸운, 성실로 싸운 것이 아니라 뭐래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은 것들이다. 그것은 결국은 독이 될 것이고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평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내 시대에. 우리는 내 시대에. 근데 때로 그 집안이 2대째, 그 집안이 3대째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보죠. 그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했다 싶은 그때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행이 밀어닥칠 것이네. 독을 먹는지 불행을 먹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먹어대는 인간들 그냥 먹게 내버려 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 달아나도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치고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여 죽고 말지. 평생 약탈한 여기까지. 네. 자 보세요. 25절을 잘 읽으세요. 이건 제가 진짜 완전한 의역이에요. 완전 불행에 불행이 온다, 재앙에 재앙이 겹친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화살이 날라오고 또 그 화살촉이 연달아 나를 찌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을 피했는데 화살이 날라오고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 갖다가 우리들은 이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연배도 이거 쓰레기차 피하러 똥차에 치우는 게 최악이잖아요. 그죠? 최악.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것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게 나와 관련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먼 사람이야. 그냥 제 3자야. 하여튼 간에 그렇더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죽은 사람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나와 관계되지 않은 이렇게 세상 사람을 쫙 보면 이렇게 되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실현되는 것은 분명해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지금의 심판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다 달아나고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치고 또 무턱대고 먹어대고, 이게 자기에게 해가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먹어대는, 그래서 결국 그게 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26절 28절 읽어 시작. 평생 약탈한 물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길이 이태리 대리석 럭셔리 소품으로 꾸민 집과 그 집에 사람까지 살라 땡전 한 푼 남지 않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지.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밝히 드러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를 정죄하고 공격할 것일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악인의 가사는 홍수에 쓸려가듯 사라질 것이네.
27절에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밝히 드러낼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밝히 드러낼 것이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26절에 보면 그 집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집의 사람들도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이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이고 악인에게 정해진 인생 결말이라네. 그죠?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와 관련돼서는 이런 예가 잘 안 찾아지니까. 홀로코스트의 그 유태인처럼 그 히틀러가 죽기 전에, 독일이 망하기 전에, 나치가 망하기 전에 죽은 희생자들은 나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객관화된 시각을 가지고서 전 시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는 악한 일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사례를 살펴보면 권선징악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때요?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다만 부러운 것은 욥의 시대에는 너무나 잘 보였던 것이 우리 시대에는 흔치 않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도를 실행하는 자들이 더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기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신의 시대를 떠나 세속화가 가속되어 지면서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 신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없네. 자기가 최고의 권력에 있는 것 같네. 자기가 법의 집행자네. 이제 봤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른 법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그 권자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려운 유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유권자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시민은 두려운 거야. 저들 눈밖에 나면 큰일 나는 거야. 저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땐 단호한 거야. 예전에는 법을 아무리 어기고 막 부정부패해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력으로 막 내 편 되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야. 없어. 단호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를 위해서 정직하게 분배하고 이끌어 나가야 돼. 이걸 요구하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되자고요? 두려운 유권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정의가 하나님이 세운 그 법도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도가 저는 이 땅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 권선징악은 존재해요. 우리 이렇게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장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